오늘 제가 예배 참여하면서 여러분 교회 주보가 참 잘 짜여진 예배 순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신경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그대로 암송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목사님과 여러분이 질문과 답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성도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온라인의 단점이 수동성에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능동과 수동 사이를 오고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주보를 보시면 이 주보는요, 여러분의 교회 신학과 그리고 교회 역사가 녹아져 있는데요. 그 다음 화면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5년 전 저희 사진입니다. 학회 발표를 하고 여러 기독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많이 변했죠? 저 때만 해도 미국에서 가다 와서 폐기도 있고 건강 이렇게 하게 있었는데 한국 적응하다가 이렇게 급노화를 겪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냐고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 한자는 무슨 한자인 줄 아시죠? 자, 한자 뭡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배죠. 근데 여러분 사진에 보면 제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은 자세히 보면 한국 분이 아닙니다. 독일 분이에요. 이말태 총장이라는 분입니다. 말태. 혹시 여기도 말태라는 분 계십니까? 시골 교회 갔는데 진짜 이말태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말태 리노라고 하는 본명이 있습니다. 독일 분인데 이제 루테란 신학교 총장을 위해서 한국에 오셔서 계명을 이렇게 한국적으로 토속적으로 바꾸신 거죠. 근데 이분이 유창한 한국말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한자 아세요? 읽어보라는 겁니다. 예의 예자의 배자가 무슨 배자입니까? 여러분 무슨 배자예요? 절하다 배자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예의를 갖춰 절하다. 이 정의에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예의를 갖춰 절하다. 이거는 방향으로 따지면 몇 방향입니까? 한 방향이죠. 그런데 예배라는 것이 사실은 쌍방향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어로 고테스딘스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합니다. 예배는 쌍방향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주보를 보면 화살표를 그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시는 방향의 화살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의 화살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찬양은 방향이 어디서 어디겠어요? 그렇죠. 아래에서 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예배의 부름은요, 예배의 부름으로 여러분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 신앙 고백은 어디서 어디로입니까? 예를 들면 아래에서 위로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설교 말씀은요, 위에서 아래로. 그렇다면 봉독은요, 성경 봉독,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 말씀, 성경 말씀 아시죠? 아니죠? 그건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봉독 순서도 중요한 순서예요. 설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봉독 순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축도, 강복선언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복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교제, 이 광고 시간은 화살표가 어디서 어디입니까? 위에서 아래입니까? 아래에서 위입니까? 아래에서 위다. 아래에서 위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런 거예요. 제가 좀 재밌게 한번 꾸며볼게요. 하나님 아시지요? 다음 주 우리 총동원 주일인 거 아시지요? 우리 200명 와야 되는 거 아시지요? 안 오면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삭발하기로 한 거 아시지요? 뭐 이렇게 보고하는 거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광고가 위에서 아래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이렇게 또 재밌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토요일 날 김권사 자녀 누구의 결혼식이 있단다. 12시까지 와야 식권이 주어지니 빨리 오도록 하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광고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광고만은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는 광고 순서가 말씀 전에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는 안 된다, 말씀 이후에 있어야 된다, 뭐 말씀 시작 전에 해야 된다, 요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비본질적인 논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간 관계상 제가 너무 오래 요것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은 또 다음에 또 책을 통해서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존 켈빈의 경우에는 왼쪽과 같이 예배를 기획해 보기도 하고 오른쪽과 같이 기획해 보기도 했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여러분 이제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어때요? 예배 요소는 같죠? 십계명 있죠? 율법 십계명. 그다음에 죄의 고백 있죠? 사제서는 있죠? 근데 둘 다 이제 장점이 있어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왼쪽은요. 십계명을 먼저 하면서 또 이 죄의 고백을 하기 때문에 자, 우리의 잘못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오른쪽은요. 이제 죄의 고백을 하고 사죄의 선언을 이제 받았잖아요. 그럼 기분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이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또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요소와 순서의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데 대한 것들은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보시면 굉장히 쉽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켈빈의 그 굉장히 지혜가 뭐냐면 그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 율법을 십계명을 노래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송 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여러분 이 찬양이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근데 이렇게 찬양을 부르니까 십계명이 부담스러운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감사의 고백으로서 우리한테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년 제 예배학이나 교육학을 듣는 학생들한테 숙제를 냅니다. 누구든지 주기도문 찬송에 필적할 만한 십계명송을 만들어 오면 A뿔을 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매년 학점에 눈먼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갖가지 노래들을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좀 기분이 이상해. 한 줄 이렇게 들어보면 많이 들어본 것 같아. 그런데 그 다음 이렇게 연으로 가면 스탠자로 가면 또 다른 찬송이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표절이죠. 그런 찬송도 있고요. 제가 2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아주 특징적인 찬송은 학생 한 명이 갑자기 앞으로 딱 나가오더라고요. 교회 교육 시간이었는데 그때 한참 고등 래퍼가 유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교수님 비트 주세요. Drop the beat 하면서 혼자 이렇게 뭐 일개명부터 하더라고요. 근데 대고려신학대학원에서 그렇게 하다가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러자 스스로에게 유기정학을 선포하고 학교 1년 자기가 그냥 자진 휴학을 했더라고요. 지금 목회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가 잘 안 보이던데 생각나실 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이 예배 요소 구조에는 의미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쌍방향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요소들, 우리가 응답하는 요소들이 대화식으로 예배가 구성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보에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주 연구를 많이 하셔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를 형성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윌로우 크릭처럼 우리도 그냥 찬양만 한 30분 하다가 말씀 들으면 안 됩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요소들은 우리 신앙을 형성하는 영양분과 같습니다. 영양분.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자, 이 윌로우 크릭 같이 새신자에게 부담이 되는 요소를 빼자 하면서
강복 선언도 빼고, 뭐 십계명도 빼고, 뭐 다 빼. 그러면은 우리 역량, 성도의 역량의 결핍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 요소들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50년경에 쓰여졌던 저스틴 마드의 이 제1변증서라는 문서를 보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배의 구조는 요소 순서의 배치는 조금 다를지라도 골격은 같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은 것은 예배학 지도 그리기를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넘어갑니다. 온 김에 다 하고 가야죠. 자, 그래서 3번. 자, 3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그래서 우리 예배는요, 능동적으로 성도들이 반응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의 일반 예배에서도 정말 능동적인 참여가 일어나고 있는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입술을 열고 있는가? 코로나 이전의 예배를 생각해 보면 뭐 교회마다 다르니까 잘 모르겠지만 혹시 찬양팀이나 찬양대에 찬양을 감상만 하고 있지 않는가? 예배 가운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설교만이 예배다. 설교를 들었으면 예배 끝난 거다.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시골교회 권사님들은 설교 딱 끝나면 어디로 뛰어가시는가? 주방으로 뛰어가십니다. 주방으로. 왜냐하면 주방에서 이렇게 불이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지글복을 이렇게 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예배 요소 순서들을 경험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온라인 예배 때 자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의관을 정제하고 거룩하게 아침에 샤워 딱 하고 진짜 거룩하게 이렇게 화면 앞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도 설문조사가 있는데 많이 흐트러집니다. 뭐 맛있는 커피 한 잔 갖다 놓으면서 이렇게 감상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감상하면서 자기 교회만 보는 거 아니죠. 우리 교회 오늘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딴 교회 한번 보자. 싹 넘어가요. 그래서 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적었어요. 자기 설교 조회수가 온라인 체제로 바뀌고 너무 늘었다는 거예요. 너무 긍정적이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한 20회 조회수였는데 400회가 넘어갔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여러분 아시죠? 유튜브 그 주인장은 자신 그 컨텐츠를 몇 분 시청했는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 설교 평균 시청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몇 분인 줄 아세요? 3분이요, 3분. 뭐 3분 카레도 아니고 말이에요. 3분 보고 그냥 나갔대요. 절대 다수가. 절대 다수가. 자, 그러니까 이 온라인이요, 우리를 슬슬 이렇게 좀 인스턴트식 신자로 바뀌는 거예요. 바꾸어가는 거예요. 보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화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분이 잘 없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의 한성교회 있잖아요. 한성교회. 제가 왜 한성교회를 아느냐? 그 신문을 봤어요. 크리스천 투데이에. 온라인 그 기간에 한성교회 찬양팀 찬양 조회수가 1000만 뷰. 여러분 1천만 뷰예요. 거기에 뭐 김윤진 간사 뭐 이런 유명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오늘도 아침에 이제 제가 전국을 누비면서 올 때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운전하는데, 이야,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뭐 C 플러스 채널이나 CGN TV 출연해봤는데 조회수가 500을 안 넘어요. 500을 안 넘어, 신학교 교수가. 근데 사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앞에. 10개 정도 조회수는 제가 올린 겁니다. 너무 안 오르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개 올렸어요. 고백합니다. 근데 보세요. 1000만 뷰래요. 1000만 뷰. 자, 그렇다면 그게 뭐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뭐 좋은 컨텐츠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좋은 컨텐츠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익을 보는 교회들은 있겠지만 절대 다수의 교회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요. 자, 이게 왜 그런지 이제 계속 한번 살펴봅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4번. 자, 한번 같이 한번 제목 읽어주세요. 시작.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온라인이 우리를 어떻게 형성시키는가 하면 소비자 중심적인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소비자 중심. 왜냐하면요, 우리 교육자들은 끊임없이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생산자의 입장에 섭니다. 그렇지 않나요? 들리는 설교, 좋은 찬양, 매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대형 교회는 굉장히 도와주는 손길들이 많아요. 대형 교회 담임들은 예화 찾아주는 그런 비서도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힘들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목사님들 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대형 교회 찬양팀은요, 여러분 최고의 인재들만 모입니다. 제가 아는 형도 제가 군대 갔다 온 사이에 사라졌더라고요. 어디 갔나 보니까 수영로 교회 스카우트에 갔더라고요. 부산에는 이제 수영로 교회가 제일 크니까. 예. 그러니까 온라인 상황 속에서도 대형 교회는 끊임없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죠. 근데 대다수의 한국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대형 교회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작은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대형 교회에서 온라인 교회를 론칭하고 외국의 성공 사례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공교회적인 차원에서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앞으로 보십시오. 중형 교회는 소형 교회화 될 거고 소형 교회는 많이 사라질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 소비자로서의 생각이 더 자리 잡게 됩니다. 저부터가 마찬가지예요. 앉아서 좋은 컨텐츠가 아니면 바로 채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를 형성시킬까 하는 것이죠. 이게 결국 여러분 제임스 스미스가 말한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해서 말한 그런 시장의 예전이 되는 거예요. 몰 리터지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체 1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자, 그 다음 화면 넘어가야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예배 아닙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사실 사람의 단순한 종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5번째예요. 시작. 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로 예배 출석률이 급감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잘하는 교회도 많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평소에 교회가 건실했는가, 훈련을 잘 받았는가가 마치 이제 그 불이, 그죠? 우리 사물들을 태울 때 그 공력이 나타난다고 하듯이 성경에서 얼마나 우리가 잘 준비했는가가 지금 코로나 시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젊은이들의 생각이 이제 점점 달라요. 저도 젊은 부모입니다. 예, 저희 큰딸 이름이 수정이에요. 예, 수정이 너무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수정이가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북한군이 무서워서 천혜리를 오지도 않는다는 그 중2. 예, 무서워요 지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젊은 부모니까 젊은 부모님들이 마음을 잘 압니다. 자녀가 한 집에 1명 또는 2명 잘 안 되잖아요. 또 우리 병에 대한 정보와 두려움이 젊은 세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연세 많으신 우리 교수님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층의 예배 참여율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학원에는 보내도 주일학교는 보내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비난하거나 이런 의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현실, 팩트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일단 세 번째로,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가정교육이에요.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중요한 게 가정교육이에요. 제가 지금 예배학 지도 그리기 오늘 책 갖고 왔지만 교회 교육 지도 그리기를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제 1월 달에 냅니다. 근데 그 한 꼭지를 제가 설명드리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코로나가 끝났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해외 못 가잖아요. 많이 가봤자 제주도. 근데 해외여행을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손주가 같이 간다고 생각해 봐요. 6살짜리 손주하고. 자,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난기류가 만나면 비행기가 급상승하든지 급강하겠죠. 그러면 기내에 산소가 줄어듭니다. 산소가 줄어들면 비행기 앞에서 뭐가 탁 떨어지나요? 그렇죠. 산소호흡기가 탁 놓오죠. 자, 지금부터 퀴즈 나갑니다. 두 사람 모두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면 누구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씌워야 하겠는가? 자, 여러분 꼭 손을 한번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장 깨우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그죠? 예, 진짜 젖먹던 힘까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첫 번째, 내부터 써야 된다. 일단 내부터 살아야 된다. 좋습니다. 예, 좋고요. 아니다. 우리 아이부터 살려야지. 아이부터 살려야 나도 살지. 한번 손 들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많네요, 이게. 자, 여러분 이제 답이 나갑니다. 답이. 뭐 책도 좀 선물로 걸고 책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 자, 답은요. 내부터 써야 돼요. 아유,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맞습니다. 이 신문에도 나온 이 조사예요. 과학자들 연구 조사예요. 내가 먼저 써야, 그죠? 내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아이도 살릴 가능성이 더 많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부터 살리잖아요. 나는 죽어도 자녀부터 살리겠다. 그런데 자녀를 이렇게 살리려고 막 하는데 그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끼우지도 못할 뿐더러 자신도 이 가능성이 그래 높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 아이들 주일학교 하면 자녀 교육을 먼저 떠올리는데 사실 급한 거는 부모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기도의 모델, 가정 예배의 모델이 되어주시면 아이들이 코로나 뭐 더 무서운 게 앞으로 와도 가정의 신앙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흔들리고 내 한 몸 주체하기 힘들면 교회가 그걸 다 커버할 수 없습니다. 가정교육과 교회 교육은 같이 가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부모 교육에 힘써야 된다. 우리 총회에서도 부모 교육 교재를 만들어야 돼요. 1살, 2살, 3살 이렇게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성경을 알아야 되는지 이런 커리큘럼들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독 부모 4만 명을 조사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와 신앙적인 대화를 하시나요? 예, 1위 50%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예, 집에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죠? 그 다음 화면 넘어가시면 자, 이거 진짜 중요해요. 우리 청소년 기독교 분포율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청소년 가운데 3.8%. 10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애가 4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가도 4명이 안 돼요. 자, 그리고 청년은요 2.19예요. 우리 한국에 밖에 나가서 보는 청년 100명 중에 2명만 교회 다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선교학적으로 보면 4%가 안 되면 그건 선교제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중학생, 고등학생 대청은 선교 대상인 거예요. 이게 진짜 지금 이게 큰 위기라고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우리 중고등학생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 누구냐? 누굽니까? 1등이? 엄마죠. 그래서 예전에 그 뽀빠이 이상용 아저씨가 진행하던 그 우정의 무대 있잖아요. 예, 여러분의 어머니가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예, 그때 엄마가 보고플 때 이 노래가 나왔지. 여러분, 아빠가 보고플 때 이런 노래 안 나왔잖아요.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이상용 씨 인터뷰를 했는데 왜 엄마가 보고플 때만 했냐 하니까 아빠가 보고플 때 한 주 했대요. 한 주를. 그런데 아빠가 나왔는데 갑자기 막 각을 잡으시더니 아들이 힘드시겠죠?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그냥 막 분위기가 쎄해졌대요. 눈물이 안 났대.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엄마가 보고플 때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봐도 엄마 생각이 많이 나요. 네, 엄마 생각이. 그 신앙 형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엄마예요, 엄마. 거기다가 아빠까지 좋으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자기 자녀들을 잘 챙겨야 됩니다. 예,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본진이 흔들리고 있어요. 한국 전체가.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한 주가요, 여러분 168시간이에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셔야 합니다. 예. 근데 교회에 여러분 애들이 와봤자, 길어봤자 1시간, 예, 2시간. 그러면 168대 2예요. 예, 절대적으로 우리가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가정예배를 드리라라는 게 저의 솔루션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부모가 가정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갑자기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아니 아빠 갑자기 왜 그래요? 뭐 잘못했어요? 뭐 잘못 드셨어요? 아빠도 늘 막 모범이 되지 못하다가 또 제 강의 듣고 이제 하자 이러면 집안에 반발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또 저희 집사람 같은, 집사람이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라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근데 여러분, 가정예배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킵니다. 유익이 있어요. 4가지. 가정 영적 분위기가 확 좋아집니다. 진짜. 그 다음에 화목해져요. 은혜롭게 손잡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바로 그냥 뭐 욕하고 싸울 수는 없겠죠. 뭔가 분위기 변화가 있어. 미묘한 변화가 있어. 3번째로는 자연스러운 신앙 전수가 됩니다. 아이들이 기도에 대한 책을 안 읽어도 아빠 엄마 기도하는 거 들으면 기도의 구조, 내용 이런 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알게 되는 거죠. 4번째로는요, 여러분 바쁜 세상에 시간을 멈춘다라는 게 그게 믿음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안 그래요? 그 시간에 학원 보내고 내가 지금 공부를 한자 더 해야 되는 시간인데 한 10분, 20분 예배 드린다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작은 결단이죠.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우리의 그 작은 결단을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시고 여러분 결심하시겠죠. 내일부터 진짜 가정 예배 드리자. 오늘부터 해야 된다니까요. 오늘부터. 내일부터는 절대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되면 마귀 사탄이 더 바쁜 일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집에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 예를 어떻게 들 수 있느냐? 간단해요. 이게 뭐로 시작하는가 알아서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 요소, 기도, 찬양, 말씀, 나눔, 이 4가지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으로 시작하면 좋겠죠. 요즘 유튜브 얼마나 좋은 노래들이 많습니까? 반주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분이라면 기타를 치면서, 근데 아파트에서 10시 이럴 때 하면 안 되고, 조금 밝을 때, 날 밝을 때 좀 조용하게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도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같이 주일에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 한번 같이 묵상하고 나눔을 해야 됩니다. 꼭 물어보세요. 아이들, 저는요 한국 와서 너무 바빴어요. 5년 동안 매주 다녔어요. 불러준 데가 많았어요. 강의도 많이 다니고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진짜 몸이 부서져라 시골까지도 무조건 운전해 갑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미국에서 왔던 저희 애가 왕따 당하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지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가 힘들었다는 것을 이제 제가 몇 년 전 최근에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그때 황 집사님이라고 저희 교회 집사님 집에서 슬립 오버도 하고 신앙 교육을 잘 시켜주셨더라고요. 그 덕분에 지금 아이 중학교 잘 다닙니다. 근데 문제는 나눔이 있어야 돼요. 은근히 여러분이 모르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기도 제목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금방 크죠. 중학교만 가도 사실 내 손을 떠났다고 보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가기 전에 마지막 기회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오늘 기회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잘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많이 힘드시죠?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즐거워가지고. 6번째, 예배와 사회윤리를 연결하라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정보 시책이나 이런 걸 잘 따르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교회 예배가 세상을 섬기는 차원까지 잘 연결되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불신자들한테 우리 공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설명하려고 해도 설득이 안 됩니다. 우리하고는 전제가 틀려요.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도 않을 겁니다. 다만 다음 화면을 펼쳐 놓으셨네요. 우리는 다만 교회됨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현대 많은 예배학자들은 예배의 법칙이 믿음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우리 믿음을 형성하잖아요. 그리고 그 법칙은 행동의 법칙으로 이어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정신이 사회 속에서 구현이 되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화면에 제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저희 스승들입니다. 돈 셀리어스가 한 말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우리 인간 존재의 현실과 분리될 때 우리는 그 예배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만 한다. 예배는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기독교적 삶에 대한 가르침 및 실천과 연결된다. 돈 셀리어스가 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더 생각할 점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텐데, 자, 이제 온라인 상황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지적 장애인들, 또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이제 아주 온라인 체제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좀 소외가 되셨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또 이 비슷한 것 언제나 또 올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교단적인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플랫폼과 컨텐츠들을 만들어 가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했듯이 우리 교단에 여러분의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단에서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진짜 코로나가 심할 때는 온라인밖에 방법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 당시는. 그때는 지침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교단 지침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겁을 먹거나 우리 현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동시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온라인 성찬 같은 경우에는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이 성찬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33절에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함께 모이기 위해 서로를 기다려 주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렇게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함께 먹기 위해 이 시간을 기다리는 것, 공동체성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목회 신학에서 제가 했던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성찬이란 것은 공동체성, 신체성, 직접성 이런 것이 메비우스 띠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성찬은 반대합니다. 자,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4차 산업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나라를 4차 산업 시범 국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프린팅 기술뿐만 아니라 AI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있고 또 교육 제도에 1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 구조가 바뀌는 거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4차 산업 시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실직할 가능성도 많고 특화된 어떤 분야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얼마나 바뀌고 있느냐? 가천길병원 같은 경우에 의사 AI가 들어왔다고 그러죠. 왓슨이라고 하는 그런 AI는 우리 그냥 의사 선생님보다 훨씬 수십 배 더 정확한 진단 기술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세돌 기사 이런 분들이 알파고한테 졌죠. 그뿐만 아닙니다. 켄쇼라고 하는 그 이름의 AI가 있는데 미국의 아주 유명한 금융회사에서 이렇게 일하던 390명쯤 되는 그 경제 전문가 트레이더보다 한 대의 기계가 더 우수한 기능을 하면서 390명이 실직했다 이런 그런 기사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삶이 바뀌고 또 무엇보다 이런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공동체성이 희박해지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걸 보세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계의 학자들도 글들을 내는데 다시 한번 교회론을 정립하고 공동체성을 다시 정립해야 된다. 공동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컨텐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배학자로서 보기에는 참 위험한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온라인이나 AI 이런 것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교육에서는 이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공교육에서 이런 온라인 시스템 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교육의 영역에서는 이 온라인의 장점을 피해갈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예배학자입니다. 예배학자로서 이 모든 상황을 진지하게 살펴볼 때 지금 상황은 교회의 공동체성과 회집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10년만 지나도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한국교회 절대 다수는 60대, 70대 성도님들입니다.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분들의 희생 속에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젊은 세대가 없습니다. 10년만 지나도 어떻게 바뀔지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공동체성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단순히 무식하게 전념 가능성 속에서 이렇게 모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모임의 이유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안전함과 또 여러 가지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제하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줌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또 작은 가정 정말 한 2가정, 3가정끼리 또 서로를 챙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점점 와야 되면 앞으로 교회의 존립 자체가 기본 자체가 흔들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구차하게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명예롭게 정말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힘든 세상 속에서 다양한 생각을 하고 사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기본기에 충실하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공동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지속된다면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오시길 전까지 우리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같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정교회 귀한 성도들과 또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전염력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도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질병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마음껏 모일 수 있는 그 회복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병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있는 우리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가 쇠퇴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기 그때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주를 향한 열심과 교회를 향한 사랑, 성도들을 향한 마음들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가 정말로 사명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